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옥토가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백배나 결실하는 축복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흑암 저주를 꺾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메시지가 이 일을 행하시는 주관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또 그 일을 쥐어 성취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승리함이 됩니까? 해답 대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주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찬양 예배 메시지 제목이죠. 그러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 무엇이 주께로 돌아온 상태인가? 그 올해 이제 3일 예배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다. 이게 이제 이 답이 나면 주께로 돌아온 것이다. 이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은 뭐냐면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신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 틀리죠.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본질의 근본의 출발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을 보고 뭐라 그러냐? 구별된 천국 시민. 오늘 아침에 그 목사방에 나온 거 보니까 서울에 큰 교회를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메시지도 좋으시고 교회도 잘 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이 설계도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고 나이도 드셨지만은 소천하셨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와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토론을 했어요. 고인이란 말이 맞냐? 명복을 빈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 기독교적인 것이냐? 그리고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어들 나오는 것들을 차근차근 얘기했더라고요. 천국 환송, 입성 그런 그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시는 이사 가는 건데 죽은다의 표현을 고인이라 걸지 않냐. 불신자들에게 죽은 것이지 우리는 죽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 이제 포럼들을 쭉 하는 걸 읽어봤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어쩌면 그 불신자의 표현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거룩한 백성은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우리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별이 있는 백성.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별된 백성. 이천에서 지금 물류센터 요즘 불러 많이 하죠. 작업하다가 이천 그 물류센터 거기에 이제 우리 RTS 그 학교 가기 전에 그쪽에 물류센터 많이 짓더라고요. 야 이쪽이요 교통이 아주 복잡해지겠다. 그런데 우죽 수준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차들이 막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대형 차로 이렇게 꽉 막히고 그러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불이 났어요.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지금도 시신을 못 찾는 사람들 많고 수습하고 이런 중인데 뭐 7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피신했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이런 생각 하면 너무 안깝잖아요. 사람이 꽝 하고 불나면 그 순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너무나 많은 뭐 산불, 뭐 아파트 불, 들불 포함해서 코로나 해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얘기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텔레비를 그런 거냐고 해서 텔레비를 딱 틀더니 진짜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 우리가 한순간에 사람들 죽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살아있는 것과 불신자들은 사실은 죽은 상태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거든요. 이게 구별된 인생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삶의 어떤 그 의미와 목적이 사실은 불신자, 불신세계와 완전히 차별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냐. 이런 확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뭘 깨달아야 그걸 발견할 수 있냐면, 내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것부터 이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자랑이 되죠. 자꾸 자랑하는 것, 간증하는 것, 제가 수천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서 간증문 보면 거의 간증문 99.9%가 뭐와 똑같냐면 육신적 간증문이에요. 이래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응답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땅을 샀는데 뭐 올랐다. 그럼 불신자도 되잖아요. 이번에 그 민주당 무슨 뭐 공천회하고 그 사람도 뭐 4년 만에 40몇 억을 벌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다시 뭐 제명을 시키니 뭐니 얘기하는데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몇 년 만에 우리 보니까 우리 간판 얘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하잖아요. 뭐 이제 서민 갑부의 간판 얘기가 나오는 그 사람 돈이 많이 벌어본 뭔 소용 있어요? 진짜 그 계열에서 하나님이 서밋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 사람 성공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하고 그 사람 돈 버는 거하고 우리가 돈 버는 거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때가 시간표가 되면 목적과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보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딱 이게 답 나오면 승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해답 되신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 주인 바꿔버려. 그게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고 어떠한 어마어마한 차별된 구별된 백성이 됐는지 이것을 깨달았고 발견할 때만이 뭐가 됩니까? 그걸 발견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야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일을 해도 뭐 사업을 해도 영업을 해도 자꾸 이제 불신자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변화된 나를 모르니까 옛 체질로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불신자 영업 방법하고 여러분의 영업 방법은 완전 달라야 돼요. 그거 차별하게 딱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딱 그걸 알고 목적을 불신자들은 돈이 목적이고 출세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목적이죠.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방향 그렇게 잡으면 반드시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마귀가 농락을 해요. 불신자들은 그냥 놔둬도 되니까 속이려고 잘 되게 해주고 어쩔 때는 뭐 부자 되는 사람도 있고 약한 자들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좀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게 만들고 자고하게 만들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농락하지만 신자들은요 이 바보 등신 왜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마귀가요 알아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이제 쉽게 해서 농락을 해요. 이 기만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은 사탄에 기만당하면 안 되겠고 마귀의 세력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더 이상 가난하면 안 되고 더 이상 연약해도 안 되고 더 이상 불신자들에게 조롱받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본연의 나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을 주셨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럼 참 억울한 일이죠.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짜 뜻을 정한 결론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꾼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쉽게 얘기해서 사탄이 꺾이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꺾이는 가난과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병모와 악령의 세력이 꺾이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죠. 그걸 보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구원의 영접의 의미와 실제 이런 이 설교 제목도 있고 우리 가르치는 본부 훈련 중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좀 더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가능성이나 그럴 것이다 라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실제 상황으로 도전해야 뭐니까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어요. 요단강이 철철 넘어 흐르는데 홍수 나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밟는다? 미친 짓이죠.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요단강을 밟을 수 있어요. 이론이 아니고 희망 상황이 아니고 될 것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고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신념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신앙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을 딱 가지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전한 부분들이 사실은 되면 좋겠고 됐어야 되고 되기를 원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실제로 요단에 발을 내딛는 거 이걸 사실은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안 보이지만 증거로 나타나요. 왜 속느냐? 왜 가짜는 못 얻느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왜 가짜가 되게 만드느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니까 속는데 하나님은 진짜만 알도록 감춰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죠. 사탄은 아무리 인생들을 망하게 하고 속이려 그래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진짜만 뽑아내는 하나님의 전략도 감춰져 있다.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하죠. 새벽기도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10,000명, 10만 명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만 밖에서 장로님들이 서갖고 현찰로 줘버리면 가짜들이 오히려 바글바글 아니면 새벽기도 못 들어오면 숫자가 정해졌다면 저녁 내 줄 서서 기다릴 것이다. 맞죠? 그래 우리가 그러나 10만 원보다도 더 큰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을 눈에 안 보이지만 귀에 안 들리지만 다음 주에 이제 메시지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영안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딱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살든지 죽든지 발을 내딛는 그게 실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단이 갈라지죠. 왜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권이 바뀌는 것이다. 내 형편, 내 상황, 내 여건 이런 것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주의 말씀, 주의 방법. 주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강단입니다. 주의 방법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모였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그것도 지금처럼 큰 배 가지고 선단을 이끈 거 아니잖아요. 바다 고기 잡아갖고 겨우 시장에서 팔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으니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오병 이어갖고 예수님 떡 띄워준 거 그거 먹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답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인자 승천하신 뒤에 초대교회를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장, 4장까지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2장만 가도 2장 41절부터 쭉 보면 제자 나오죠. 3천여 넘어다르고 저들이 날마다 뭐 했죠?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렇게 쭉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로 중요한 역사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뭘 통해서? 교회가 부유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미자립이 된다는 말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야 되고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부자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부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게 부요의 본질을 요즘 새벽기도 계속 이번 주일이 이상하니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예, 그런 이제 기초 본질 어떤 배경 회복하는 얘기들을 쭉 하나님 메시지로 주셨는데 이번 주 시간표가 그런데요. 기도수에서 쫙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권이 바뀌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내 형편 중심이 아닌 교회 형편 중심.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 저렇게 되냐. 아니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이 정도밖에 못 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되냐. 진짜 서민 갑부가 아니라 갑부 증인. 서민 갑부 정도가 아니라 갑부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라면 첫째 주인을 바꾸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세 번째는 주의 말씀, 언약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응답의 칼라가 결정되어지죠. 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할 수 있어. Yes, I can. Can I do it?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건 신념이죠. 신념하고 믿음은 다른 거야. 믿음은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 성취.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신념하고를 구분을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역사 안 일어났다. 참. 믿는 게 아니겠지. 신념을 그렇게 가졌겠지. 가능성의 희망사항을 그렇게 강하게 뒀겠지. 동기를 강하게 가졌겠지. 동기를 강하게 가진 것과 언약에 완전히 붙잡힌 건 달라요. 동기를 강하게 가지면 가데스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 말 듣고 보고를 듣고 엉엉 우는데 제일 큰 소리로 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 낙심이 크니까. 그러나 언약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임과 땅에서 이루어 살든지 죽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답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을 요단강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 했어요. 구원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면을 상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로 오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은 언약을 잡고 발을 내디딜 때 갈라집니다. 이 차이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언약이 우리 인생에 뭐가 되냐?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육신을 입고 있대.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영적인 부분이 잘 되면 다 잘 되고 어쩐데 뭐 육신을 무시하고 돈 무시하고 뭐 이러면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 필요하죠. 세상 지위 필요하죠. 성공 필요하고 명예 필요하고 출세 필요합니다. 그런데 출세, 돈, 성공이 그게 신앙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걸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출세, 돈, 성공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목적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돈 벌려고 일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일하고, 불신자들은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완전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 바로 왕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자기 이름과 자기 왕국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못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정도 됐으면 느부갓네살은 회개해야 되고, 이 정도 됐으면 벨사살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회개는 안 하고 뭐만 합니까? 동기만 가져요. 해결만 원해요. 회개는 안 하고 해결만 원해.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었어. 영생기구로 작 죽는 자가 믿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일을 했냐? 더 이상 악령과 흑암의 세력이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는 것이죠. 땅끝까지 세계복음이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절대 이유를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고 뭐 부강하게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더 큰 나라들이 와서 정복하잖아요. 그 목적이 나라의 유지를 위한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고 나라의 부강을 생각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되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자랑하는 것.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 게 아니고 금은 보화가 많이 있는 창고, 내 탕고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탕고 역시나다 쳐들어오잖아요.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이래서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얘기하죠. 그러면요, 사탄이 딱 듣고 있다가 아이고 그래? 다음에 그걸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자랑 외에 다른 것 자랑이 많은 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이번에 얘가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 그 5월 둘째 주까지 메시지를 준비해놨어요. 계속 지금 이어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저녁에 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면서 흐름 보면서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적으로 해주신 응답 있잖아요. 그 응답을 축복이 되게 해야지. 그 응답이 교만이 되게 하거나 육신의 자랑이 수준에 금쳐오는 흑암이 거기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자랑한다는 잘난 거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자랑이에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지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요, 진짜 기독교 우리는 해보게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교회들 간증한 거하고 여러분의 간증하고는 진짜 제가 중심으로 틀리고 차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에서 완전히 해방,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되니까 뭐죠? 자랑도 거기에서 나오죠. 이제는 더 이상 자랑을,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자랑할 것이 없는 해답이, 영혼이 잘 되는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거 안 되고 다른 거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걸 건들 날이 와버려요. 하나님이 건든 게 아니고 사탄이요, 틈타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탄이 역사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우리가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만 자랑이 되는, 그게 되는 것이 보고 영혼이 잘 됐다 그래요. 그래야 흑암이 꺾여 결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러면 구원받았단 말이 주인을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야 회개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은
신념이 아닌 어디냐? 언약이 돼야 되겠죠. 이제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인생의 목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 나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재창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았어요. 사단과 사망과 지옥권에서 해방되는 절대 능력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비밀을 바르게 알고 확신하고 믿음대로 되려야 때문에 그 비밀을 바르게 알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무장입니다. 그러면 자랑도 아무리 잘된 거 이거 자랑한 거예요. 왕 높아지고 왕의 왕권을 세우고 막 다윗이 막 골리앗 때려잡고 막 어마어마한 막 그 주변의 나라들이 막 무릎을 꿇고 다른 데가 다 이기고 자기가 싹 정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나된 것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그러고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감옥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주님만 바라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해놓고도 복음적으로 자기가 행동한 얘기를 얘기 안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멸망받아야 되는 걸 마땅한 나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뭐하냐 평가자나 비방자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마귀가 틈 못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새로운 주인 바뀐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말로 이 비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결국 우리 앞에서 휘감이 꺾이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죽으라고 노력해 갖고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총리가 될 자리에 올려버려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썸이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하시는 기능, 하나님이 하시는 학업,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교회 목양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